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8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이 처벌하지 못했던 마지막 악인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에는 솔로몬 왕과 시므이 간의 약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의 북쪽 경계인 기드론 시내를 넘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일종의 거주지 제한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 시므이는 좋다고 하며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조가 맺어지게 되었을까요? 시므이는 본래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 왕의 친족이며 다윗에게 악감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는 일찍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 도망하느라 예루살렘에서 나와 바후림에 도달했을 때 다윗과 일행에게 돌을 던지고 특별히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즉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피를 흘려 왕좌를 빼앗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 다윗의 나라를 빼앗게 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시므이의 주장은 억측이고 다윗 입장에서 억울한 소리였지만 다윗은 분개하는 대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도리어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다는 아비새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대신 시므이의 악행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왕권을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므이는 발빠르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들보다 앞서 요단으로 내려가 다윗을 맞으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직 유다 지파의 지지만 등에 업었던 상태였기에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의 지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치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집행을 통해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반의 전력이 있는 세력을 제거하여 솔로몬의 왕정의 평화로운 시작과 부흥을 주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 솔로몬은 얼마든지 시므이를 즉각 제거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거주 제한 명령만 내린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기드론 시내는 서쪽 예루살렘과 동쪽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북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시므이의 원래 거주지였던 바후림이 바로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드론 너머의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는 목적은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그가 지파를 선동하거나 역모를 일으키는 일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도피처로 제공하는 대신 그를 감시망 아래에 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주는 경고의 위중함은 너는 분명히 알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와 같은 강조된 표현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므이도 솔로몬의 처분을 합당하게 받아들였고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명분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지키면서도 베냐민 지파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로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므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는 한동안 약속을 지키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하자 그들을 잡겠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시켜도 될 일인데 굳이 자신만의 명분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호의를 우습게 여긴 결과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권위를 업신여긴 처사입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경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시므이가 약속을 어긴 사실은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에는 결국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와 문초합니다. 시므이가 스스로 확약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변명의 여지를 없앤 후 형을 집행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이탈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처벌하는 것은 사사로운 정치적 보복의 행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46절 끝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결단력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대장부다운 면모를 보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므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나라의 정의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시므이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생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